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도 집이 있으세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집에서 살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뭐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그리움, 하나님의 그 짠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과 한 지붕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주척했던 그런 경험들 있습니까? 한 번씩은 다 있지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민이라 그러죠. 그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 중에 정말 특별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지은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거하셨고 때로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라고. 그 하나님의 집이 뭐죠? 교회. 성막이고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셨고 하나님은 나오라고, 내 집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자기가 선택한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전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온 인류가 함께 거하는 그 꿈을 하나님은 꾸셨던 것. 그런데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면서 이방인들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만드신, 지으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함께 살고 싶으셔서 함께 거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 그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거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는구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래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유대인들은 그렇고 또 우리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들인데 우리들은 어땠는가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전해줘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덩달아서 또 우리도 하나님도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거. 어디에 거하셔야 될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거하셔야 되는가? 어디 거하셔야 되죠?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인간들 없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머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사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증, 하나님의 거룩한 고통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내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마련하셨어요. 그 해결책이 십자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빈 공간, 저 계곡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해결책은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뭔가 하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해결책은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게. 내 아들이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할게. 그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준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그 해결책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여전히 죄에 가까이 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 정말 작은 먼지 같은 죄라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아침에 그 죄야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숨길 거 없어요.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정말 먼지같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가깝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가깝게 해줬어요.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못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저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구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유대인들 상종하지 않았던 서로 이 벽을 쌓고 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 이제 화해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왜?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 구별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물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또 이제 이때 질문 하나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도 벽을 쌓고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유로든지 누군가와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아침에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혹시 그래서 벽을 쌓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 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고 저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벽을 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는 그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사람들과 담을 쌓는 담을 헐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 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단순히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람 사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 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가? 이제 하나 되어져서 결국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한, 이게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즐거워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토록 사랑해서 함께 거하고 싶었는데 죄 때문에 막혔던 길을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헐어버렸고, 그걸 깨달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고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가 요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예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정말 예배인데, 그거 외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꼭 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시간을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 다 쓰는 말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가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손님과 같았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손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끔 나아간 손님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 주변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성막에 사셨잖아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살았거든요. 이웃처럼.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세요. 함께.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신가를 잘 표현해줘요. 하나님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구절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처럼 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그 기억이, 이 땅의 아버지와의 그 기억이 안 좋아서. 근데 이 땅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좋으신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세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를 때 우리 안에 뭉클함이 있지요. 제 첫째 아들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아들이 사랑이에요. 제가 늘 사랑이 부족해서
아들 이름을 좀 무리수를 뒀죠. 딸이 아닌데 아들 이름을 사랑이라고 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 아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사랑이라고 불러주면 정말 사랑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줬는데, 사랑이가 어렸을 때 가끔 이제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어릴 때 아빠. 근데 그 아빠라는 말을 들을 때 매 순간 그랬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었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들이 나를 아빠 부르는데 그냥 평범하게 부르는 아빠예요. 그런데 그 아빠라는 그 소리가 그렇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게 감동을 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 마음이 그랬을 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으실까. 제가 눈물이 핑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눈물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 형제 자매, 함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럼 누구로 대해야 돼요? Brothers and sisters, 그죠? 형제 자매로 우리는 정말 우리 육신의 피, 부모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있으면.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좀 마음에 드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의교 성도님들 보면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우리 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좋아지고 가고 있지만 서로를 대할 때 그 형제처럼 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더 진해져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혹은 성전. 성경에 보면 성전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란 뜻이잖아요. 왜 우리 몸이 거룩한 곳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몸이 아니고 또 어디가 성전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성전이라는 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셨어요. 성막 건물이잖아요. 성전 건물이에요. 하나님 그 안에 계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건물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 건물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어디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거,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보이고 아직
뭐 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아직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래 우리 모습이 뭐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보이는 건물은 우리가 뭐 지어져 가는 거 뭐 다 아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텐데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거하시긴 거하시는데 뭔가 하나님이 불편하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죠.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자녀들하고 처음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녀들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나는데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떨어져 사는 게 또 편한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저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그런 부모님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거 불편해. 가끔 만나야 기쁘고 좋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들어보니까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늘 난 자녀를 같이 살고 싶었는데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 잘 모르잖아요. 아직. 근데 부모님들이 늘 같이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떨어져 살고 싶어. 자녀들하고 1년 내내 같이 살면 불편해. 동의가 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할 만큼 그래서 다시 함께 살자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기만 할까? 아니면 불편한 부분이 있을까?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살 때 왜 불편하죠? 왜 가끔 만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늘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요. 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왜 자녀들하고 1년 내내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뭔가 이게 자녀들하고 부모들 사이에 사랑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자꾸 이게 안 맞아요. 부모들이 원하는 게 있고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고 하다 보면은 마다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또 부모가 또 자녀의 마음을 알아서 서로 이해해가면서 다툼이 없이 정말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면 부모들은 24시간 1년 내내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는 떨어져 살고 싶어. 뭐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착한데 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도 저를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자녀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죠. 또 자녀들은 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자녀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녀들이 아버지 된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저는 정말 24시간 1년 내내 같이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완성된다라는 그 모습,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그 모습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거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불편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100%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서 완성될 때 그때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때가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점점 더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 그럼 어떻게 지어져 가서 완성되는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집을 지으려면 토대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의 터 기초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 터다, 우리 기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역할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그러면 터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집 전체가 흔들리고 집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들은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우리 터니까. 이 터가 튼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어떤 터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그 집은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집을 세워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터를, 지금 하나님 집의 터를 우리가 지금 견고하게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또 성경 말씀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 교회, 이 집은 튼튼한 토대를 놓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아니 이전에도 하나님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왔지만 이제 우리가 그 터를 더 견고하게 지금 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터는 우리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퉁이 돌. 우리가 모퉁이 돌은 잘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모퉁이 돌이 적어요. 저 그림에서.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이제 건물을 세울 때 양벽이 두 벽이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밑에 있어서 토대가 되어주는, 하중을 받쳐주는, 그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근데 저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 교회는,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집이 세워지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기준이 기준. 저 모퉁이 돌 위에 수평이 잡히고 각도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사람은 아니에요.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 예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교회는 물어야 되는데 기준 대신 예수님에게 이게 맞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준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 잘 세워져 가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역할인가? 이 건물에서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퉁이들은 예수님이시고, 그럼 우리들은 벽돌, 저 이제 건물에 올라가는 하나하나의 돌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 이 돌은,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산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라고. 우리가. 그 우리의 크기도 다 달라요. 각자가. 크기도 다르고, 이 그림 잘 안 보이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각각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우리들이 이제 서로 층을 연결되어져서 층을 쌓아가면서 집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모난 부분도 있고 모서리가 모난 부분도 있고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이 건물을 이뤄갈 수 있을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면 돼. 하나의 목표. 우리가 지금 왜 쌓여져 가고 있는, 왜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가면서 어떤 갈등이나 불편함 없이 건물을 이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교회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되고 갈등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만 해야 되고 다 아는데 이게 또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 이 뾰족한 모서리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찌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 없이, 갈등 없이, 싸움 없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거하고 싶은 교회 집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한 마음을 가져.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기쁘게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알죠? 한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왜 몰라요? 수없이 교회에 들었는데. 근데 이 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박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른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삐지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토라지거나 교회 안에서 문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이 돼서 조화롭게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집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서로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불화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한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수 있는데 그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 각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보니까 겸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이 뭔가 하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거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로 완성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정말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올려야 돼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토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토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모퉁이 돌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각자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지만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겸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거하고 싶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교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기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집이다. 조지아 장로교회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내 집이. 나는 여기만 오면 떠나고 싶지 않다. 여기만 오면 편안하다. 그런 교회가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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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